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넬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이제 이 예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말 다시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될지 개척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은 마치 내 마음을 다 안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같았고 또 그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가 겪는 지금의 이 시간들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자 이 예배당에 와서 이걸 한번 불러볼까 해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이 광야라는 것은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빠질 수 없는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다. 어떻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또한 우리를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도약의 시간인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평범했던 우리의 시간들에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때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에게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내 백성이 더욱 강하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모습은 마치 사자성어에 있는 이 정저지화라는 말과 참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저지화가 뭡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우물 아래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늘 보이는 그 하늘만 보고 있어서 말 그대로 견식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본 것들, 내가 들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마치 과거에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동설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천체가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천체가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 이것이 고든 믿음이 되었고 이들이 이것을 신앙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의 모습, 우물 안에 개구리의 신앙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진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 우물 안에만 있다면은, 교회 안에만 있다면은, 가정 안에만 있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는 썩은 물, 고여있는 썩은 물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길, 그리고 썩지 않는 이 생명수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순종. 바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광야를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고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삶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온전한 내 인생을 맡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평신도 스데반은 그야말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뭐죠, 여러분? 성령, 오직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의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충분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 자리에 머물도록 멈추면 안 됩니다. 험난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삶으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 위한 충분한 불씨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후 우리가 살펴본 빌립의 복음의 전도, 이 행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오늘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해서 광야까지 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사라는 곳은 지역 이름인데요.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이쪽을 이제 거쳐서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주의 사자가 이르되, 그러니까 빌립 혼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로 보게 되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 이 여왕 간다게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다게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황제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를 만나는데 바로 이 간다게의 내시이면서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성도, 일반 집사가 이런 고위 관리급인 사람을 만난다는 것, 마치 외국에서 온 장관급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로 시작이 되었다고요? 주의 사자가 이르되. 또한 빌립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저마치로 가까이 다가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에게 선행을 좀 베풀어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성령이 저기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좀 주스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저 사람에게 전도를 좀 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필코 이것은 내 용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장관과 같은 그 높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을 통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있고, 그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에티오피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에티오피아는 땅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과 전혀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또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피부색도 다른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지혜를 통해서 그야말로 전국 곳곳 온 세상에 참 지혜로운 왕이다, 그를 통하여서 나라가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이 땅끝까지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은 과연 그 왕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이 솔로몬에게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시원시원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엄청난 금과 그리고 향품, 보석을 왕에게 부족함 없이 주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열왕기상에 나왔던 그 스바 여왕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에티오피아는 축복받은 나라겠죠. 보통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 왕에게까지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나라는 왕으로부터 해서 백성까지 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그 지금의 이 시간까지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빌립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누굽니까? 내시죠? 이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밀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따른 많은 역사의 이런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내시는 자신의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이상인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곰곰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은 그곳에 좀 머물면서 좀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떠나고 싶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했던 곳에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은,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은 사람의 생각이라면 누구나 그곳에 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은 순종하게 되고 광야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부르신 것은 이 빌립이라는 인물 자체가 단순한 그 사마리아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많은 복음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목적 없는 광야의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이유 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며 나를 우물 밖의 신앙생활, 즉 이 넓은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나에게 갑자기 슬픔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갑자기 건강을 가져갔습니까? 또 따라합니다. 왜 나에게 갑자기 생명을 가져갔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광야로 몰아세워 넣어서 온갖 힘든 것들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울부짖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왜 이런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됩니까?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파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 나의 꿈을 이루고 싶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그 극한 곳으로 밀어넣고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가 한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기 원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에 대한 그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광야에서 많은 연단 끝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 성경의 인물들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광야라는 뜻, 이 광야라는 뜻은 히브리어 단어 미드바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마라다의 뜻인 다바르에서 다바르에서 이제 유래가 됩니다. 그 어근은 말하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런데 이 뜻을 광야에 비춰서 보게 된다면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메시지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 잠깐만 나와봐. 왜?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비밀이거든. 야, 내가 너한테 간곡히 할 말이 있어. 잠깐만 나와봐. 나를 좀 따라오겠니?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곳,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은
그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거짓으로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제 쫓기는 삶을 살 때에 이제 광야로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무서운 그 광야에서 벌벌벌 떨면서 돌 베개를 이제 베고 잠을 청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꿈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야곱은 이런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 그대로 거친 환경, 참으로 힘이 드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셨다. 내가 아무리 밑바닥으로 추락해도 그 밑에 누가 계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때 자신의 백성이었던 히브리인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화가 나서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그 모세는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미디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너무 아주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죠? 양치는 거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이야, 그렇게 대단한 모세가 고작 광야에서 했다는 일이 양치는 거야? 그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혹 가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왜 내 삶은 여전히 이거밖에 안 돼? 참 형편없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그런 좀 한탄하며 살아가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에서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속에서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정말 완벽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참 형편없는 일이고 별로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모세를 보면서 희망을 갖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며 이 광야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다윗의 광야도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부터 이 양치기를 해서 참 익숙했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에 따르면은 그 광야에서 맹수들도 만나며 또 싸워야 했었고 또 골리앗과 싸웠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또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녔던 곳도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공포도 느껴야 했고요. 배신감도 느껴야 했고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모든 광야에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시가 무슨 시죠? 시편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런 다윗의 강력한 호소가 담겨 있는 시편에 고백된 것처럼 이런 광야를 통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라는 곳은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버거울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약한 나를 강하게 들어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이 팔뚝만한 그 작은 아이가 막 옹알이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손을 대보니까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이제 병원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열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 아이를 간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요. 아이고, 이 녀석이 누워만 있던 녀석이 엎어져 있더라고요. 뒤집기를 한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막 토를 하는 거예요. 또 병원으로 급히 데려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잠이 듭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이 아이를 보니까요. 얘가 이제는 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어가는 아이는 또 어디 가서 부딪히고 여기서 부딪히고 까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비로소야 두 발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발로 걸으면서 진짜 내 아빠가 누구인지, 진짜 내 엄마가 누구인지 알아보면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언제나 교회가 존재한다,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제 몫을 감당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 즉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고 힘들고 그리고 풍족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빌립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순종을 앞세워서 영적으로 더 강해진 나를 발견하며 죄로 타락한 이 세상, 흩어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1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 싸그리 다 죽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5절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아닌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게 지금의 삶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순종하고 사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뻔한 세상 속에서 뻔한 목적, 그리고 뻔한 것을 채워가면서 결국에는 사망의 길,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과 성령의 인도에 즉각 순종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 보여주신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직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순종과 이런 광야의 길과 순종, 또 어려운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만이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뜻대로 되는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 1억, 진짜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내 뜻대로 되는 세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를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나약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빌립, 이제 오늘로써 그들의 모든 사역들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세상이 쫓는 것을 쫓지 않고 주의 사자가 성령을 통한 그의 삶을 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을 살고 났더니, 극복을 했더니, 뛰어넘었더니 여러분 어떻다고요? 그 우물 밖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연락만 했었던 우리 부모님, 이제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이 보이면서 이제는 내 배 부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효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형제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합니다. 만나서 만난 것도 좀 사주고 싶어 합니다. 그 우물 밖에 나갔더니요, 이제는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물 밖을 나갔더니 매일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광야와 같은 삶, 과연 나는 얼마나 이 세상과 차별을 두고 살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광야의 삶 살아본 적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정말 힘들었던 것들, 또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때로 다시는 돌아가기 싫었던 그 시절 돌아가고 싶습니까? 충분하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또 돌아가고 싶으세요? 절대 싫을 거예요. 돌아가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시절 있었잖아요. 정말 이를 갈듯이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혹 또한 지금 광야를 그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더 이상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그 밖을 나와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는 것들을 보면서 더 넓은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그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